찬송가 58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82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비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 솟을 때 가지잎 홍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에서 에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발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금 이제 살펴보는 본문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아주 극도의 혼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활짝 핀 꽃처럼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또 스가랴가 올라왔다가 죽고 계속해서 구테타와 반역이 일어나는 이 혼란 상태가 지속됩니다. 자, 이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오므리 왕조나 예후 왕조의 몇 대에 걸쳐서 왕이 됐던 그 시기를 제외하면 북이스라엘은 거의 반란, 반역의 피해 역사를 할 만큼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한 역사를 갖게 됩니다.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가 죽은 후에 왕 위에 오르는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는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반란과 구테타, 이 격동의 세월을 보낸 후에 결국 호세아를 끝으로 아수르의 함락을 받으면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혼란스러웠던 시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단락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 23절에서 26절까지는 부가히야의 통치와 베가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는 베가의 통치한 내용과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8절까지는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요담이 어떻게 통치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이 북이스라엘의 부가히야 또 베가에 대한 통치를 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 부가히야가 이제 통치하고 또 마지막에 베가가 반역해서 왕 위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살펴보는 내용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매우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구테타가 일어난 것이죠. 23절에 보면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17대 왕으로 등극해서 2년간 왕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부가히야 역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25절에 보면 2년 만에 그의 장관 베가에 의해서 이 부가히야는 암살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부가히야가 그의 신복으로 보이는 아르곱과 아리에와 함께 베가에게 암살을 당하고 또 부가히야를 따르는 길르앗 사람 50명도 함께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이 베가가 왕이 되었지만 결국 혼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자기 주군이었던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된 베가의 통치 내용이 나오게 되고 또 베가 역시 호세아의 반역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베가가 이스라엘의 18대 왕이 돼서 20년간 사마리아에서 다스렸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왕조는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기울 대로 기울어 갔습니다. 28절 보면 베가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악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발레셀이 와서 이온과 에벨렛과 그리고 야노아와 또 마아가와 또 게데스, 하솔, 길르앗, 납달리, 갈릴리 이런 온 땅을 점령하고 또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갔다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포로를 본국으로 압송하는 이제 정책을 쓰는 것은 피정복민들의 힘을 약화시켜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힘을 분산시키는 통제 정책이었습니다. 전에 살펴본 이제 무나헴이 다스릴 때에는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막대한 조공을 아수르에 이렇게 바치면서 이 아수르의 침략을 막았었죠. 그런데 이 베가는 왕이 된 이후에 반아수르 정책을 쓰게 됩니다. 다음 시간 16장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고 탈아수르 정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다와도 동맹을 맺으려고 했지만 유다가 거절하게 되자 또 아람 왕 르신과 함께 유다를 공격하기도 했던 왕이 베가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에 좀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남왕국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저들의 압박과 또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러나 공격을 받은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또 아수르의 은과 금을 보내며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또 아수르의 원군을 요청한 것이 북이스라엘 정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벌하는 빌미를 주게 되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결국 베가는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말기에 계속해서 이 거듭되는 그 반역과 암살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과 같은 내후 외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엄청난 혼란기를 겪게 되는 거죠. 성경은 저들이 이렇게 혼란한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 찾기를 거부하고 여로보암 때 시작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또 인간적인 술수로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남왕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때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던 건 요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역과 암살로 얼룩진 시기를 보낼 때 남왕국 유다는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우시아라고도 하는 이 아사랴가 52년을 통치했고 32절에 보면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33절에 보면 이 요담은 25세에 유다 왕 11대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이었다.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34절에 보면 요담의 행적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시기에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요담의 할아버지인 아마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29년을 통치했죠. 또 그의 아버지 우시아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했고 52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과 같이 요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나가다가 말년에 이제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올리다가 하나님께서 나병을 들게 해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머무르다 격리되어 있다가 죽게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담은 더더욱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만 보고 그대로 배워서 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35절에 보면 산당은 제거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 가서 제사하며 분향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깊게 내려 있었던 이 산당의 제사를 결국에는 이제 뿌리 뽑지 못한 것이죠. 자, 35절 뒷부분에 보면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이 윗문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담 시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힘을 주시니까 그 많은 이제 건축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을 높이 세우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자꾸 산당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막고 성전의 위험을 세우면서 이 성전 예배로 이끌어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애를 쓴 거죠. 그래서 오벨성을 증축하게 되고 또 산 위에 성읍과 망대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성벽을 재건하는 방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담도 다른 왕과 같이 개혁의 한계는 있어서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담도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의 끝에서 두 번째 왕인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이제 썼다고 했죠.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함께 아수르에 대항을 하고 남왕국 유다도 반아수르 정책에 동참하라 이렇게 했는데 유다가 이제 여기에 함께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불똥이 이제 남왕국 유다로 튄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연합을 했는데 아수르보다 먼저 유다를 치자 이렇게 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온 거죠. 37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담은 이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될 때 막대한 돈을 주고 아수르의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가 개입하게 되면서 르신과 베가의 공격을 막아내었죠. 38절에 보면 요담은 죽어서 장사되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의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절 2절 이 뒷부분에 보면 그의 아들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또 그 땅에서 몰아냈던 우상 숭배를 다시 복원시키면서 더 심한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담 때는 아람이 조공을 바쳐왔는데 죽고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될 때는 이 아람에게 패하고 노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죽었을 때 예루살렘에 묻히긴 했지만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아버지 때까지 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개혁을 이루었는데 그 자식이 그 좋은 점을 이어받지 못하고 집안을 말아먹고 나라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어렵게 끊었던 나쁜 습관과 죄악된 행위를 다시 끄집어내서 타락의 길로 가게 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역사, 마지막 역사도 보면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체제의 전복이 아니라 죄악된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과 신앙의 중심이 달라지지 않는 한 아무리 체제 전복이 일어나고 나라가 왕조가 바뀌어도 그들의 악한 모습은 늘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 신앙이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대에 다 끊어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가문과 또 우리 후대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문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보면 계속해서 반역과 암살과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아무리 왕조가 바뀌고 체제 전복이 일어나도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지 않는 한 그들의 걸음은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고 결국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남왕국 유다 역시 요담이 아무리 훌륭하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좋은 뜻을 이어받았어도 그의 자녀된 아들 되는 아하스가 그 잘못된 것들을 다시 복원하고 좋은 점들을 배우지 못하게 될 때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대에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후대에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